예, 샬롬 반갑습니다. 더한의 연구보고서의 이한들의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거쳐서 모든 성도가 완전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완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성경의 요구대로 완전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모든 믿음의 대표자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신약에 와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히브리 6장에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의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와 그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속의 길, 그 길이 곧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사랑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적으로 죄인은 아니셨지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몸소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완전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그 완전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의 기준은 생산자, 계획자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기로 생산하기로 계획한 자가 정한 완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이 생산자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라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완전의 기준은 우리를 생산하시고 구속하시려고 하는 계획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만의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죠. 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안에서만 완전할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마음의 사랑이 부어진 이런 것들이 전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합일되고 신인 합일, 성경이 정한 완전의 기준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완전의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르는 과정은 개인의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 완전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됐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보이지만 영혼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완전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완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구원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성막이죠.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의 상태를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거울이라고 본복이라고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완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개인의 모습, 또 인류 전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완전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과 전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완전의 길,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개인과 인류 역사의 설계도로 완전의 길을 보이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한 완전의 길,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통해서도 완전의 길을 다 보이셨어요. 룻기를 통하여, 또 아가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신랑 신부의 완전의 길을 모범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8단 진도, 8개의 완전까지 이른 계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천국 비유가 창세기로부터 완전의 길을 보인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 구속의 결론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존 버너로 하여금 몸소 이 완전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시고 그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제2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완전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는 1부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예 7개의 과목을 강해하고 2부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 자, 이 말세는 곧 마지막 때인데,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일.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한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봉함된 말씀인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이 많이 열리고 있죠.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교통수단이 대단히 발달하고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타납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다 이런 단어를 쓰셨고 다니엘을 향해서 대저히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셨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이 가라지 비유 끝에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같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죠. 디모데 3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리고 베드로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세, 베드로 사도도 말세, 마지막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는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제 미가서 4장 1절에는 말일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말일에는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에 모든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을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에도 똑같이 말이래.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종말, 마지막 때, 세상 끝, 말세, 마지막 날, 말일, 이 모든 종말에 대한 단어들, 이런 성경 구절은 전부가 7년 큰 환란을 전후하여 예수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연결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멀지않아 공중 강림해서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7년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나타나고 물질계가 소멸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이 7년 큰 환란 중심으로 인류 역사 마지막 때를 이런 여러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한 때입니다. 그 처음 오셨을 초림의 때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온 것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죄로 제사로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강림과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이후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다 마지막인데
그런데 다른 곳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를 마지막 그것을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또 2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올 때가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의 거울 모형이라고 하면서 이 모형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글을 쓸 때 초대교회 그때가 이미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말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마지막 날 다시 또 부활이 일어나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이런 종말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제사를 완성하시려고 오신 그때가 이미 또 마지막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공중 강림하여 올 그 사이 그걸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옛 언약이 다 없어지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다시 구원 얻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둘째 시간에 배운 표면 장력의 기간이다 그 말이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다 그 표면 장력으로 은혜의 시간들이다 하는 거 우리가 둘째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이죠. 교회 시대가 표면 장력의 은혜의 시대였다 하는 거 참고하여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짧게 잠깐 표면 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릇은 그릇마다 자기 용량이 다 있는데 맨 윗부분 뚜껑으로 막아버리면 그 안에 물이 채워지는 그게 용량입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으면 그릇의 용량보다 얼마간 물이 불룩하게 솟아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실제 용량보다 조금 더 불룩하게 담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죄가 간영하여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물로 심판하는 그것을 면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표면장력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죠. 죄가 간영했다 하는 건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의 용량이 찼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피하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표면장력으로 물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는 거죠. 노아기 때 죄가 간영해서 심판이 이제 선포됐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비로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게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다 그 말이죠. 용량은 작지만 얼마간 물이 부풀어 올라서 그 용량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풀어 올라는 그게 바로 표면장력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대교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이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를 건지기 위해서 방주 짓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롯의 때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었던 롯을 건지기 위해서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다른 성으로 피하는 얼마간의 시간, 그게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간인데, 그런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된 것처럼 인자의 날, 인자의 때도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롯의 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다 같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신 것은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며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를 여셔서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고 노아의 때처럼 표면 장력 은혜의 때를 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것을 표현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여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이 선포된 거였고 재림하여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죄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교회시 동안에 노아의 때처럼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처럼 교회 시대를 열어서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예,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반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저절로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원리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믿지도 않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열중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고 이걸 믿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정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 예수님이라는 생명, 진리, 성령 이게 오셨을 때 저절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고 생명을 얻은 자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경건한 자가 있고 경건치 않은 자가 있고 진리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려고 왔다.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빛으로 오지 않는 자는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온 것이다. 이 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도표를 하나 띄워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속죄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주가 되어서 이제 큰 환난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열어서 경건한 자 얼마간을 구별하는 그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노아의 때와 똑같은 원리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 이미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죄가 간영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셨는데 얼마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여셔서 이렇게 기한을 주셨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죄로 심판을 선포했지만 노아의 가정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준비하는 표면 기간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도 방주가 다 되면 7일간 대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나면 강림하셔서
이제 노아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가 뜨는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로 기본적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 물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그런 환란의 무대가 준비되고 150일 동안 비가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를 채우는 그런 기한까지 심판하는 거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면서 이제 주님이 남은 순교자를 채우고 나서 대접장으로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7년 대발라 심판이 끝나고 45일간 천년왕국을 개설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롯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경건한 자를 건지기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예수님의 때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초림에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심판이고 재림 때는 선악간에 익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표면장력 교회 시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태복음 13장 29절에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추수와는 예수님 공중강림하여 다시 오시면 이 추수 때인데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갈라내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는 곧 마지막 때인데 정말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일 이게 전부 예수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7년 큰 환란 이후로 이 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교회 시대인데 이것이 노아의 때처럼 표면장력으로 경건한 자 얼마를 건지는 기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우리는 이 사는 날이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절로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인생인데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경건의 시간을 줘갖고 구원의 과정인데 그게 매일 사는 것이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간이고 이제 누구나 개인적인 마지막 종말이 오면 어떻게 돼요? 큰 환란의 심판에 서고 누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표면장력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도표를 띄워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초림하고 공중강림, 지상재림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데 개인의 역사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는 이중구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출애굽하고 예수님 초림하여 오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율법시대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던 양심으로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이 율법시대에 있던 것처럼 다 율법시대인데 예수님이 출임하여 이스라엘에 오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출애굽하여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시대 복음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예수님 공중강림하면서 오늘 7년 큰 환란이 나와는 심판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심판대로 들어간다. 이게 어느 시대에 살든지 누구든지 똑같은 원리로 이중구조의 삶으로 이렇게 죽으면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이 표면장력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은 그렇게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표면장력 은혜의 시대에
초림하여 할 때도 말세고 마지막 때도 말세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륜 도덕이 타락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징조로 말세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증거해야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 네 번째 시간이죠. 예,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에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무화과나무의 비유, 또 봉함된 말씀이 열리는 것, 또 이외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를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한드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